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목은 도비야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움. 도비야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움.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날 그랬어요. 그날. 이 그날은 앞에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한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또 드린 그날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 모세의 책, 그 율법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책은 그 신명기 23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에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는가 하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 동안 참 이 먹을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있었지만 마실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그것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걸로 대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발람을 시켜서 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또한 저주하게 그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러니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이 증오하고 심지어 저주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저주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키셔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주한다, 사람들이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길 또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 그 9장에서 본 것처럼 참으로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됩니다. 복이 변하여 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가운데서 누리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니 오히려 그 복된 자리가 종살이하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된 겁니다. 아무리 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가지 못하면 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주한다, 축복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시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절에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했습니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모압 사람들, 그러한 암몬 사람들을 다 그 가운데서 내쫓고 그 가운데서 다 없애고 제거한 겁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없앤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라, 분리시키고 없애라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 없애라, 제거하라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다 분리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악한 그러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모압과 암몬을 내쫓게 만드신 것이고 분리시키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보잘것없는 더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 내쫓으라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분리시켰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자마자 즉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을 내쫓았으니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잘한 일이고 듣고 나서 즉시 순종한 것도 잘한 일이고 또 그 순종하여서 제거하고 분리시킨 것도 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그랬는데 이 섞여 있는 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참 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그들과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들과 뭐 가깝게 지내면서 참 뭐 누구는 뭐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끈끈하게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분리시키고 그 즉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제거하고 나간다는 거, 이것이 뭐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깝게 지는 사람과 한순간에 등 돌리고 한순간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교제를 끊고 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인정을 초월해야 돼요. 그동안 들었던 정, 그동안 참 주고받았던 그러한 또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끊고 나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자마자 그 모든 인정을 초월해서 즉시 그들을 또 분리시키고 제거하고 나아갔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에 이 방을 맡았던, 성전의 그 방을 맡았던 그러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또 도비아를 위해서 이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방은 어디에 만든 건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아를 위해 만들어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 뜰, 하나님의 전의 뜰에 있는 그 방을, 여기 밑에 7절에 그랬지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성전에다가 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원래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 바친 그러한 물건들을, 또 이 물질 재물들, 예물들을 이 보관하는 그러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이 엘리야십이 내어주고 한 겁니다. 이 도비아,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2장이나 4장에서 쭉 살펴본 도비아를 보면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그래서 2장 그 10절이나 19절 말씀에도 암몬 사람 도비아 그랬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러니 이 암몬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제거하라, 내쫓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하는 또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사장인 그러한 엘리야십은 이미 이전부터 암몬 사람인 도비아와 연락을 주고받고 또 그 도비아를 위해서 방까지 만들어 주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 안에다가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 엘리야십이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방 자체를 만들어 준 것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이 일을 지금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암몬 사람이다, 모압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러한 암몬 사람을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지금 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일을 엘리야십이 행했어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와 함께 어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지금 들여온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이 재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이 재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벌써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가 정해진 시기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해진 시기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하고 또 예루살렘 이 성이 지어진 지 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시점인데 벌써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그것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죄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직후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고 난 그 직후에 돌아서서 또 죄 짓게 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죄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언제든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든 삼킬 기회만 되면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직후에 지금 이스라엘 이 엘리야십 참으로 하나님의 성벽 짓고 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은 또 비슷한 그 시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직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다 하는 그 직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제 또 마귀에게 물려서 죄 짓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시기가 없어요. 또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지금 행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 누구다 해서 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마귀가 그 사람은 빼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별도 없고 시간의 시기에 구분도 없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이 마귀는 찾아와서 죄짓게 만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 2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기한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다녀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차서 지금 다시 이 바사로 또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십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당시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 있다가 하지만 며칠 후에 왕에게 또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이 악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근심하면서 세간,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원래대로 정결하게 하고 원래 그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악한 것을 다 없애고 원래 있어야 될 것을 들여놓으며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성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 안에서 다 둘러 덮으셨어요. 다 둘러 엎으신 겁니다. 뒤집어 덮은 거, 다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지 못한 거 내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정결한 그러한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도비아로 인하여서 뒤지 못한 것이 들어와 있고 하니 그 모든 것을 다 둘러엎어 내쫓고 모든 것을 다 바깥으로 내어던지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는 다 둘러엎어야 됩니다. 죄는 다 뒤집어서 엎어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거룩한 곳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참으로 더럽고 되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는 발견하는 즉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다 없애야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발견하고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처음에는 한 명이었고 처음에는 두 명이었지만 그 사람들 가만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세 사람이 몰려오는 거고 네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다 둘러엎어버리고 다 뒤집어서 내쫓고 정결하게 회복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발견하는 즉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둘러 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고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느헤미야도 심히 근심했다 그랬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십이 성전에다가 그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못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다 보았고 또 지금까지 그 일을 용납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니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이 마음이 뭐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저러는가? 지금까지 별일 없이 괜찮게 왔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왜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는 이 지금과는 다르게 저렇게 해나가는가 하면서 이 불평하고 또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그 모습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잘못된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든 심지어 사람들에게 뭐 이 험한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되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담대하게 느헤미야는 해나간 겁니다.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해나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6장 그 11절에서도 보았지만 참으로 느헤미야 도망가라,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니 도망가라 했지만 느헤미야는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로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갔던 그런 느헤미야인데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무슨 소리 하든 사람들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 느헤미야 참으로 생명을 초월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 초월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올바른 거 참으로 담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할 때 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우리의 중생한 영은 그렇지 회개하고 바로 서자, 그 길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은 계속해서 그 죄 짓는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며 또한 머물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 또한 더 나아가 죽일 것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담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것은 썩어져 갑니다. 죽었으니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에게서도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또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썩은 것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할 때에도 우리가 쫓아갈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갈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길 걸어가고자 할 때,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받은 힘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택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또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여기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몫이라는 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줘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며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이 그 11조를 주지를 지금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전을 다 버리고 각각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 일 해나가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금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일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해서 레위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자기 자리에 세우고 또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생활 하게끔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밭으로 다 간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인 겁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고 참으로 물질선, 인정선 넘는 것은 생명선에 비해서 가벼운 것으로 좀 여길 때가 있지만 하지만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선 넘는 것이 생명선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선 넘는 것이 물질선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정작 해야 될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강하게 해달라, 내 손에 힘을 달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도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게 주신 일 해나갈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달라 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물질선 넘기 위해서는, 인정선 넘기 위해서는, 생명선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고,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그 어려움 때문에 걸어가야 될 길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선 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그들과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정선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정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도비야를 내쫓는 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초월해서 생명선을 넘어서 그 일을 또한 잘 해나간 겁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물질로 인하여서, 참으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선 넘어야 되는 거, 그 물질을 초월해야 되는 거,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잘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세 가지 물질선, 인정선, 초월선, 우리도 또한 그 선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달라고, 하나님의 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를 보면서도
뒤집어 엎지 못하고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두었던 거, 끊어야 할 것이 있지만 인정을 초월하지 못해서, 물질 초월하지 못하고 생명 초월하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온 것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뒤집어 엎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 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좀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참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도 좀 깨닫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고 해야 될 일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달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달라. 비록 그 길이 광야 40년의 길같이 헤매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줄을 알고 우리의 생각, 계획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만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건축 현장 장로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불철주야 또 본인이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면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희생하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거 올바르게 결정 판단하면서 또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 해주시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쏘 계시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감독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감독관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 이 감독관이 잘 파악하고 알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또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감독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또 교회 건축 잘 앞서가며 해나갈 수 있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그 예언건설 시공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죠. 예언건설과 또 모든 협력업체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제 그 직불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이 비용 처리하는 직불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 작업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하는 데 있어서 서로 또 의견이 충돌나지 않고 모두가 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또 서류 작업도 잘 이루어지고 그 후에 후속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건설 또 될 수 있게 달라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다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좀 현장에 일하는 분들 또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예, 우리 끝으로 우리가 이 공사하는 이 시간, 우리가 공사의 결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쓰며 또 우리 자신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이것이 사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것이고 또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 나 만들어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아를 내쫓고 또 떠나갔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일 해나가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물질을 초월하며 또 인정을 초월하며 생명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그 선 넘기가 저희들 가진 힘으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찬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 앞에 놓여있는 선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일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